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63년 이스라엘 남쪽 사해가 보이는 절벽 위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사다라는 요새였는데요, 로마 군대에 맞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자리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너진 돌더미를 걷어내다가 깊숙한 창고 근처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거든요.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약 2000년 전 씨앗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990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약 2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씨앗은 그 뒤로 40년이나 어느 연구실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5년 한 식물학자, 그의 이름이 일레인 솔로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식물학자가 그 씨앗 하나를 흙에 심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쓸데없는 또 연구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리기도 했지만, 아니 2000년이나 된 씨앗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8주 뒤에 초록색 싹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 식물학자는 그 나무에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 나무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고 또 식물 교배를 통해 열매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연구를요, 그 식물학자를 넘어서 예루살렘 하사다 자연의학 연구센터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그 무드셀라 나무로부터 수분되고 이식되어서 5번째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지었어요. 무드셀라, 아담, 요나, 한나, 주디스 이렇게 졌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2000년 전 그 우연히 발견되었던 그 씨앗이 심기워지고 건강한 땅을 만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씨, 종려나무씨가 2000년을 견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 동안 그 씨를 잠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흙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씨가 건강한 흙을 만나고 심겼을 때 싹을 틔울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거부하고 분노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무리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즉 땅의 차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는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3절 그리고 9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선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불렀고요, 같은 말씀을 읽었고요, 지금 이 순간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예배가 끝난 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렸는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차이에 대해 4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차례로 3가지 땅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3가지 땅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고 마지막 좋은 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죠.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길가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굳어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밭의 모습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그 밭은 어떻죠? 좀 넓은 정사각형 혹은 좀 넓은 직사각형 모양, 논도 상상이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는 이 밭은요, 좁고 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경계가 모호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밭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밭이 시작되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밟혔기 때문에 그 길가라고 하는 이 땅은 돌처럼 지금 시대의 아스팔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농부들은요,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밭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꾸며 놓으셨어요. 네, 거기 밭 고랑도 만드시고 하나씩 이 씨앗도 심으시고 잘 자라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성스레 줄을 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 씨를 흩뿌립니다. 사람의 손이다 보니까 이 정성스레 또 기계가 하는 것만큼 골고루 뿌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길고 좁은 이 밭에는 어느 데에는 씨앗이 좀 많이 뿌려지기도 하고 어느 데에는 좀 적게 뿌려지기도 하고, 근데 흩뿌리다 보니까 이 경계가 모호한 길가까지 이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입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길가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 익숙한 세상에 물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져진 땅이라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깨달음보다 자신의 고집과 경험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런 땅은 아니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찔렸습니다. 예전에는 미움을 품으면 기도가 막혔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무뎌진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씨는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알고 보니 새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굳어져서 씨가 심기지도 못하는데 사단은 왜 즉시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걸까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너졌던 개인과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땅이지만 우연이라도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즉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단이 내 마음에 틈타기 전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최근이라도요, 그동안 말씀을 들으며 아무런 찔림도 없었던 것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착각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살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서 때로는 찔리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닙니까? 제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제는 조금 괜찮은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돌밭은 어떤 땅일까요? 돌밭은 자갈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는 친절하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보통 한 30cm 정도 깊이를 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30cm 밑에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쟁기가 들어가는 만큼만 갈게 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돌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많은 돌을 의미하는 것보단, 그 돌짝밭보다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즉 얕은 흙 아래에 큰 암석이 깔려 있는데 밖에서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 그런 땅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돌덩이가 그 뿌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더욱 구체적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혼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결정을 내리면 때로는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분들은 보통 나를 위한 하나님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위한 나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싫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끊임없이 원하지만 고난과 시련은 거부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환호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희생하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자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나 결과가 아니면 그 감정적인 열정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결단도 해보지만 순식간에 시들고 싸늘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잎이 무성해 보이고요, 키도 좀 크는 것 같고요, 다 튼튼한 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진짜 건강한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드러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더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도 풍파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주께서 우리의 견고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였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초를 말하지 않습니까? 잡초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뜯어도 뽑아도 또 자랍니다. 아주 질겨요. 이 가시떨기가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목을 조른다는 의미예요. 즉 농부가 뿌린 씨가 잡초와 함께 자라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가 수분과 양분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어찌어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지만 무성한 잡초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실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의 목을 조르는 가시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의 그 문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가시떨기는요, 말씀이 심기우긴 심기웁니다. 네, 양분도 받아서 뿌리도 내리고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말씀과 함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온통 내일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실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보니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마귀는요, 아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재물이라면 거룩한 부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좋은 부자 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마음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는 기타 욕심,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사실 드문데요. 기타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기타 욕심을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볼 것, 즐길 것, 먹을 것 정말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물론 쉼의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간을 그것으로 채우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겨우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때로 궁핍을 지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필요한 은혜로 때를 따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또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먼저 확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믿음과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더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가시떨기를 다 뜯어내고 다 제거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입니다. 우리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4장 20절 이 해석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씨앗을 빼앗겼고요, 뿌리가 타버렸고요, 그 가시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자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실합니다.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결실입니다. 좋은 땅의 이런 모습은 공관복음 내용을 함께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즉,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의 모습과 분량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서 사실 사람인지라 우리는 비교하기 쉽죠. 이왕이면 100배가 낫지 않겠어? 30배보다는 그래도 100배가 낫겠지. 근데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비교가 아니에요. 참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매의 양보다 내 삶에 참된 열매가 존재하는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보다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금세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이 돌이라고 해서 큰 바위가 아닐지라도 작은 돌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또 이 가시덤불의 발목에 잡혀서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경되고 새로워지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 길까? 그 사람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돌짝박 같은 그 마음 이거 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말씀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전은 우리가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결단하죠. 오늘 내가 한번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라. 그런데요, 흙은 스스로 갈아엎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순종할 힘도 주시고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농부는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앗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그 뿌려진 씨앗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길가가 내일의 길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돌짝밭이 한 달 후에도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가시덤불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만 좋은 땅이신 분들 계시다면 안 돼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주님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